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한가하고 평화로운 주일 오후였습니다. TV로 보이스카우 영화를 보고 있던 소년이 아빠에게 묻기를, 아빠, 어떻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란다. 소년의 아버지는 보던 신문을 내려놓고 대답하기를, 독일이 벨기에에 공격을 함으로써 그 전쟁이 시작되었어. 그때 소년의 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재빨리 가로막고서,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것은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몸을 세우고 거칠게 대꾸하기를, 당신이 대답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나요? 소년의 어머니는 발끈해서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팍 닫으면서 꽝 소리가 나면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천장에 접시가 막 더글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색해진 이 침묵을 깬 것은 소년이었는데요. 아빠, 전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내게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도 이제 알았거든요. 또 다른,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지요? 아빠, 도대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요? 라고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자구나. 만약 영국이 그 어떤 문제로 미국과 싸웠다고 치자 라는 말을 하자, 그때 바로 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말하기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영국과 미국이 서로 다투지 않을 거예요. 언제 내가 그렇다고 했어? 난 단지 예를 든 것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그런 바보 같은 예를 들면 애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뭐? 내가 이 아이의 머리 혼란스럽게 했다고? 아마 애가 당신에게 물었다면 머릿속에 들어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걸? 뭐라고요? 아니,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당신 앞에 다시 한번 말해봐. 바로 그때 클라우스가 소리치며, 아빠, 이제 됐어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제 알았어요.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사소한 일로부터 전쟁은 시작돼서 세계대전으로 번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왔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렇게 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이 모든 일을 거치고 끝나고 나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라고 쓰고 있어요. 한편 그것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선수는 경기 규칙을 따라서 잘 지키겠다고 선서합니다. 우리 총회 동문회가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족구대회를 한다고 우리 팀도, 제가 있는 팀도 나와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참가하겠다고 해서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에 가서 족구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선수 한 사람이 나가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모든 규칙에 따라 심판이 말하는 것에 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서를 하고 이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중간에 경기 코스가 아닌 쉬운 길로 들어가서 빨리 그냥 나와버린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요, 결코 그렇지 않으면 쉬었다 간다고 그냥 한숨 푹 자고 다음날 간다고 해서 그 경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는 반드시 그 경기 규칙에 따라야만이 뭐가 주어져요? 이 면류관이 주어지게 돼요. 다시 말해 이 금은동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의 규칙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노년에 와서 보니까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도 그렇게 삶을 살고 성도를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은 약속받는 자만이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 두고 평생을 살아온 삶이 영적 전쟁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내가 외치는 대로 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그런데 외치면 되는 줄 알고 막 외쳐보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돌아보면 되는 일이 많았어요,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훨씬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 무엇이든지 심는 수고가 있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이 비슷한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는 자기라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 피워도 되는데, 끊을 수 있는데도 자기 담배가 땡기는 그 맛 때문에 결국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겔겔겔 하다가요, 폐병 환자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빨아들이는 거 꼭 하고 먹고 싶은 그 담배 연기에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를 포기하고 폐를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에 쪄들어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대화가 안 돼. 술을 안 먹으면 인생이 뭐 잘못 산. 우리 술 안 먹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에 취한 것만이, 그 취해서 사는 것만이 행복이라고요? 누가 그걸 행복이라고 말해요? 술 취한 사람이나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다시 말해 화내는 것을 잘 참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요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란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이 심각한 도전 앞에 싸우는 것이에요.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심각한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환경의 도전, 수많은 도전 앞에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양심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이기적인 싸움에 막 분을 내고 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1조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누가 11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왜? 양심이 잘 다스려져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리를 잘못하면 공동체 앞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돈이 좀 있다고 갑 행세를 하다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얼굴 가리고 비행기 타는데 지가 비행기 회사의 이 딸이라고 그러다가 갑질 행세를 하다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얼굴을 뒤집어 쓰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갑과 을이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등한 인격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봄이면 꽃가루와의 전쟁을 해야 되고요, 여름이면 더위와의 전쟁을 해야 되고요, 겨울에는 추위와의 싸움, 세계적인 테러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여행을 하다 보면요, 여행에서 언어와의 싸움도 싸워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이기는 길은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 내가지고 성질 난다고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사가 좀 그랬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발꺽 해가지고 사표 던지고 나서 수십 년 동안을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성질 난다고 함부로 이혼하자고 함부로 했다가 이혼하고 평생 이혼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을 깊지 않게 하고 살다가 결국 자기를 살펴보지 못하다가 다스리지 못해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을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도사 분도 요셉에 대한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됐는데요, 분도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는지 길을 갈 때 항상 눈은 이 밑만 보고 걸어다녔다고 그래요. 죄된 환경을 보지 않으려고 그랬다. 눈을 관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분도가 말하기를 여자가 나를 만지면 나는 즉시 내 가죽을 도려내겠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자와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다라고 분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수도사인데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분도는 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잡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요양원에도 가지 않았다. 왜? 요양원에 가면 어른들이 들어놓아 가지고 이상한 소리 이런저런 소리를 했으니까 그런 소리에 안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추잡한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추잡한 소리 안 듣고 싶어서 귀를 더럽게 안 하려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쓰고 있으면서요. 여자가 집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 나가서 바깥에 가서 잠을 잤다고 할 정도. 분도는요, 입 관리를 하였는데 이 거지는 물이면 족하다고 하면서 화려한 음료수를 마시지도 않았고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고 육적 충동을 일으키는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분도는 모든 면에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는지 모르. 또한 분도는 청빈을 사랑하였고 가난을 배필로 삼았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가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부터 피부까지 청빈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모자는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을 쓰고 다녔고 머리와 수염은 아무렇게나 잘라서 막 이상하게 잘렸고 이 신발과 양발은 이 지팡이 끝에 매달고 다녔고 맨발로 다니고 옷은 누더기였고 그릇 깨진 것을 나무 그릇에 담아가지고 철사로 끼워가지고 다니면서 밥그릇으로 쓰고 그랬다. 누가 보아도 천대받기에 적합했고 배척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분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분도는 잠자리는 땅바닥이었고 때로는 굴에서 자고 먹을 음식은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먹었고 과일 껍질과 우거지, 이 밭에 버린 채소,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찌꺼기, 야채 이런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초대하지 않으면 안 가질 수 없는 집일 때는 불가피하게 들어가면 음식을 조금만 먹었고 그 다음에 싸준 음식은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며 살 정도로 이렇게 수도원 생활하는 분도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새와 같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하나님, 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책에서 쓰고 있어요. 밀려온 수많은 이 욕구들과 싸우면서 물질과 명예와 편안함을 거절했던 사람이라고 쓰고 있어요. 자신은 무엇이 자신을 무엇이 부끄럽게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내 입었던 옷마저도 다 벗겨지게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걸 다 갖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없어지고 태워져 버리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산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것 관리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자기 관리, 철저하게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첫 번째는 자기 관리가 최고다. 두 번째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도 지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운명적으로 사탄과는 정면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쉼없이 공격하여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정의해 주기를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갑옷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무너질 자, 깨질 자를 찾아보다가 막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들에게 막 하는 그런 신자가 있으면 그에게 들어가서 더해라 더해라,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네가 막 판단하고 욕하고 하는 거 더 잘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해가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자꾸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이면 또 죽이고 싶고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을 마귀는 들게 해서 사람으로 해서 영원히 살인자가 되게 하고 영원한 도둑이 되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절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꼼짝 못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나보다 우습게 여기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유대 사막 여리고 근처에 게라시모스 수도원이 있는데 20명의 수녀들이 평생 그곳에 들어간 다음에는 나오지 않고 살고 있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게라시모스 수도원은 455년에 AD 세워졌어요. 약 1600년의 긴 세월이 지나 견뎌온 수도원인데 이 아보트 게라시모스가 세웠다고 하는데, 게라시모스가 수도원을 유대 광야에 세우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말해요. 이 게라시모스가 기도하던 동굴이, 사막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굴에서 기도할 때 유명한 유라가 있다고 해요. 소책자 한 권에, 조그만 책자 한 권에 나올 정도 이야기인데 그 책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조그만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굴 앞에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나타난. 게라시모스는 그냥 사자가 나타나든 말든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사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더니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고, 사자가 옆에 있으니까 사자 놔두고 자기는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기도가 끝나자 가만히 있으니까 사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대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상하게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덤비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가서 기도하면 사자도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와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자가 발에 깊은 못이 하나 박혀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왔더라. 그래서 그 사자의 발에서 못을 빼주면서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줬대요. 하나님 빨리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사자는 계속해서 와서 이 굴 입구에 딱 지키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가 지키고, 추운 날에는 바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게라시모스가 타고 다니는 낙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낙타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또 이 나귀가 있는데 나귀하고 이제 그가 늘 나귀를 타고 와서 이제 또 이 기도를 하고 하니까 나귀를 세워놨는데 나귀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라시모스가 이렇게 보니까 나귀가 없어졌어요. 도둑이 와서 나귀는 끌고 가니까 따라가니까 데려갔는데 사자는 데려가다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놔두고 사자가 이제 기도하는 라모시오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도둑이 돌아갔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대 사자가. 그러니까 기도하던 그분이 아니 네가 몰래 잡아먹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자가 아니요 흔들더니 그때부터 더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이 라게시모스가 거기에서 죽게 되자 사자도 그 무덤 위에서 평생을 굶고 기다리다가 사자도 그곳에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동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 해꾸질 않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생명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기서 사탄과의 결사적으로 싸워야 해요. 수많은 싸움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가오는 것은 악한 영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사람들의 생명을 영원히 죽게 하지만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영적 전쟁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싸움도 계속하게. 사람은 자신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고 태어나기 싫다고 안 태어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나의 힘과는 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시니까 내 생각과 의지대로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고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한국에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게 한 거고 어떤 사람 미국에 필요하니까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일에 우리의 자신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잠시 보냈다가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 자, 그런데 그 잠시 보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죽게 하려고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서부터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져서 타국에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오는 야곱의 심정은 매우 찹찹했을 것입니다. 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아내 4명에다 아들 12명, 딸 1명 데리고 재산은 성경의 3대 부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는 예서는 20년의 이 감정에 이 앙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몇 명만 데리고 와도 되는데 자기 종들 400명을 거느리고 예서가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요 400명의 군사를 거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을 완전히 쳐부셔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 찹찹합니까? 그래서 모든 자식들과 식구들을 다 보내고 약복강을 그 재산까지 다 건너게 하고 나서 약복강가에서 이 건너지 못한 채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와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길 수가 없음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가로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때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더불어 겨누어 이겼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랬더니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야곱은 그 후에 일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야곱이 등장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니까 빨리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벽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이사야 38장 2절 3절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히스기야가 이 추억하며 달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열왕기 하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다시 말해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막 우상에 절하고 막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잘못된 모든 행태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언제 부를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90이 돼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 안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 6개월 만에 데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내가 90살 살고 싶다 90살 살고 100살 살고 싶다 100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생명의 이 기한까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젊으나 나이가 드나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자가 돼요. 그게 중요하죠. 예루살렘의 북쪽에 2시간 정도 달리면 하이파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지역이 나오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는 20명의 수녀들이 평생을 울타리를 넘지 않고 산 수도사들은요, 수도원이나 수도사들은 이 한 번 정해놓으면 그 범위를 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우리나라도 수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은 가서 기도만 하고 오는 것이 기도원이고 수도원은 가서 나오지 않고 그곳에 사는 것이 수도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수도원이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평생 나오지 않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면 음식은 뭐 먹느냐? 산에서 나오고 들에 나온 것을 먹다가 없으면 굶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곳에 울타리를 치고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고흥에서 온 여자 수도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흥에서도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30여 년을 넘게 사는 이 여자 수도사가 있어서 한국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살만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비전을 보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이 수도 수녀들에게 가득했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삶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본문을 주장하는 요지는 면류관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름질하는 선수가 정해진 코스를 주파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주파해야만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생의 길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다. 의인.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필요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거든요. 몇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기분 나쁘니까 자기 멋대로 가버리더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23년이 됐어요. 23년.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좀 저도 목에다 힘도 좀 팍 주고 이렇게 그냥 팍 살고 싶어요. 여기서 웃는 사람 딱 우리 집사람 한 사람만 웃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네 그렇게 목에 힘주고 그냥 멋지게 팍 살라고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을 네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결 집사님한테 커피 타드렸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섬겨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저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 저도 행복했어요. 김 집사님만 행복한 게 저도 행복했어요. 나도 섬길 수 있어서 좋구나. 말씀을 통해 섬기지만 저도 삶을 통해서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저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저 앞길을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사역자를 위해서 경기에 원거리 경기가 있고 장애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경주는요 장애물 경주에는 막 장애물이 막 쓰여 있어요. 그런데요 장애를 잘 넘고 가야 그가 1등할 수 있지. 장애 있다고 피해가지고 싹 가가지고 뛰어가면 1등으로 갔어도 꼴찌가 돼요. 그런 것처럼 장애물 경주에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돼. 우리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다시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영광의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라, 열심히 달려와라, 뛰어와라, 인내하며 견디며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지금 달려가는 인생은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길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기를 걷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결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사람들이 너에게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일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이라.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옷 입고 막 이런 건데는 막 서로 하려고 그러는. 우리 강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세미나 오라고 갔더니 그래. 우리 교회도요, 성가대가 2만 명이래. 그런데 저 식당에서 일할 사람은 없어가지고 일당 줘야 된대. 일당 줘서 사람을 사야 식당에서 일한대. 봉사하는 데는 사람이 없고 이 성가대는 차고 넘쳐가지고 20개 뭐 30개가 된대. 성가대는. 왜? 그건 손 안 대고 입만 하면 돼. 하고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수고 안 해도 되니까. 굳은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굳은 일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굳은 일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띵호아, 야 이게 내게 최고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좋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겠다. 아멘은 안 하시네.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입가에 미소를 지어야 돼.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만 하면서 히 하고 웃으면 여러분에게 상급이 적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교회에서도 하기 싫어하는 일, 섬기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싫어하면 여러분이 하면서 좋아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잠시 잠깐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아이고 저 정도 수준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00년이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할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수고는 하나님이 100% 갚아주시되 넘치도록 갚아줘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남겨진 삶 열심히 달려가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은 더 힘차게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